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을 얼른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는 지금 사도행전의 12장 23절에 보면 그 막강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 먹어 죽은 이 헤롯을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부주하고 돌아올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가 단상에 서서 연설할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옷을 입고 나올 때는 그야말로 찬란한 빛이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이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지혜롭게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코가 11자로 나오게 되면 훌쩍거리게 되면 이리 오라고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코를 말이야 힘있게 흥 하고 불어. 흥 하고 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흥하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흥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흥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는데 흥하게 되는 것이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영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쇠해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100세도 안 돼도 930세까지 살았던 아담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과 같이 낡아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왠지 나이를 먹어도 곱게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이고 나이를 먹어도 동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활력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먹으니까 내 영혼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때 우리는 동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다시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인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명령대로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참 목회자의 특징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부도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감동시키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힘을 주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받고 우리 성도들이 받고 참 목자들이 받아서 흥왕하여지는 세력이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복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았고 환난도 기쁨으로 이겨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바울과 같은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누구예요? 조그마한 오해 살 일도 안 했습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나보고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으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복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도들의 생활 속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시고 절대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실 것을 선포하시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의 관계가 더욱더 크고 놀랍게 번성해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는 점점 흥하여지는 사람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붙들림 받는 성도들이 될 때 나는 승리하고 나는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3절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그분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이 나는 흥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야곱은 힘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환난받고 고난받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내 친척들로부터 내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종들처럼 생활했던 그 삶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흥하여지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내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이것을 찾고 두드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율법으로 꽉 쪄들어 있던 그 제사장들이 행위가 바뀌어지고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야만이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2021년도 오늘 3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살아보셨습니까? 모레 살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지금 두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쩌들대로 쩌들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앞에서 가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가실 때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쉴 곳을 찾게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기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이 왕성하여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점점 더 왕성해져 갈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흥망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613가지 10계명에 뜯어놓고 보면 10계명을 뜯어놓고 보면 613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다른 책 보기도 보고 지금 바빠요. 그런데 어찌 성경 봐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요. 연속곡 보고 드라마 보고 또 놀러가고 차 마시고 그런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수십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장은 안 봐. 부담 갖지만 또 부담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읽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읽어야 하느냐? 명령이기 때문에 읽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들어야 하는가? 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하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내 영혼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전파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먹고 받아서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내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바꾸어져야만이 내가 점점점 수가 많아지고 흥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진성교회 성도는 잉태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임신하는 자가 돼야 돼. 남자나 여자나. 아이고 목사님 또 거짓말은 남자들이 어떻게 임신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먹으니까 배가 불러. 진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의 배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임신해서 만삭된 여인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2,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남자가 캄보디아 여인인가요? 여인인가 저기여서 아내를 맞이했어.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어. 만삭됐어. 그런데 어느 날 보험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보험이 그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95억이 나온대. 95억.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세우는 차 트럭에다가 딱 빠져가지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 보험금 때문에. 그 법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무죄요. 무죄. 그 죄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서 사람 죽은 것. 그래서 2년 법정 선고 2년 떨어져 2년 살고 나오면 95억 받는 거요.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이들은 돈 때문에 잉태해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잉태하는 자가 되어 흥황해지는 번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에 5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시간을 쪼개서 할 때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만 읽으래. 시간 나면 말씀만 읽으래. 아이고 목사님 그냥 노이리제 걸리겠어. 이런 건 괜찮아. 노이리제 걸려도 괜찮아.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데,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과 사랑의 복과 국률의 복과 자비의 복과 은혜의 복과 복이 걸러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호박이 그냥 열리면 주렁주렁 열리잖아. 오이가 한 나무에 열리면 하나만 여는 거 아니잖아. 주렁주렁 열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가 뻗어나가야 돼. 번성해.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축복이 그 말씀이잖아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이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감나무인 네가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뿌리 안에서 영향을 공급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진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말씀은 지난주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자요 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에 더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삼으셨고 교회의 직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몰라. 헵시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잘 안 나와요. 성경에서 헵시바라는 단어는 그 의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 되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 설교 저기에서 처음에 단상에 서서 말씀 읽고 읽을 때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되다. 나의 기쁨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기쁨.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왕성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분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분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그 영광을 받아 잡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과거의 삶은 죽어지고 내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손수건만 던져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스드라의 사건이었습니다. 13장에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니까 세력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권세를 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세력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이 땅은 천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 땅,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 땅, 그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개척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왕수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야 돼. 내가 조금 아팠다가도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이 아픔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 속에서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우리 이 목사님과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눈먼 자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에 그 제자들이 물을 때 이 누구의 죄니까? 부모의 죄니까? 자기 죄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의 뜻 안에서 때가 되면 다 고쳐지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셨다고 여자에게 나셔서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늘 거듭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점점 왕성해져서 세력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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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간지나 떠나갈지어다, 뇌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있는 것 다 떠나갈지어다, 전립선의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성 피부 질환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질병도, 그리고 악한 영들도, 더러운 귀신들 들린 자가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예수께 말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지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멸하러 온 거잖아요. 사탄을 발로 밟기 위해서,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그런데 지가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 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와라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귀신 들리는 양 정신이 온전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에 복종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으로 찌들었고, 율법에 꽉 차서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라.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해도, 예수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를 손가락질했고 돌을 던졌고,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쩌들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도에 손들고 복종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고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가, 그래서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이 내게 능력과 권능과 표적으로, 그리고 내 자아를 죽여주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것이, 선풍기가 고장났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온풍기가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고장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몸이 고장났어.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 걸음 걷는데 띠뚱띠뚱해. 배는 그냥 남산만하게 나왔어. 주름 싸는 야거정에 쭈글쭈글해가지고, 예? 이거 참 보기 흉측해. 안 아픈 데가 없어. 비 오는 날 비 올라고 오면 더해. 산딸이면 더해.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산딸인데 내가 자녀를 낳다 보니까 산딸이 됐네요. 내 몸이 찌긋찌긋 더 아파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약만 먹어. 우리는 말씀이 흥하여지, 말씀이 내 안에 담아서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은 것 같지가 않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여섯 번 읽고, 일곱 번 읽으니까 마침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평강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적용해서 거기는 기본이 7번. 책을 한 권 주면 7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7번. 7번 읽으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한 번 읽어, 2번 읽어, 3번 읽어, 외우고 금방 외울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수백 번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다 외우게 되는 것이고 예배서서를 다 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0절까지 다 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정말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의 성도들이 살아갈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0절까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죄악을 이기고 내 세상을 이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흥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힘이 번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종할 때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 남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흥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세 율법서, 모세 지었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서를 다 달달 어려서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율법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잘못해, 너는 뭐 잘못해, 다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잘했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그러므로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나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장로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판단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다 쓰레기로 내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수구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가요. 누가 엿가락 하나도 안 줘? 다 버리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엔 거짓이 없느니 오직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가까이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을 것은 너희로서는 모든 일을 선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면
그 말씀 이루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갖다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홀딱홀딱 뛰지. 소금 후라이팬에다 올려놔봐. 톡톡 튀어요. 톡톡톡 튀는 거야.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대인들의 그 콧대가 꺾이고 제사장들의 콧대가 꺾이고 예수의 복음에 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할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흥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담아서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고 내 입에서 흥황해짐을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 상대원에 있는 진성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학년 쇼핑과 상대원교회 중간 지점에, 상대원 시장에 중간 지점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탕 10m 위에 4층 건물에 진성교회가 있어요. 나는 그 교회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흥황해지는 은혜가 넘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흥황해져서 마침내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1장 5절에 있는 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는 자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